네, 우리 함께 예배를 위해서 찬송하겠습니다. 은혜와 영광의 찬송 66편시 시편 4편으로 찬송하겠습니다. 너희는 분내어 범죄치 말고 심중에 말하고 장담할지라. 우리 여호와를 의지하면서 의로운 제사를 드릴지어다. 주여 주의 얼굴 영광의 광채에 주여 우리에게 비춰주소서. 주간의 마음에 두신 기쁨은 풍성한 곡식과 포도주보다 세상의 그 어떤 소유보다도 주가 주신 기쁨 더욱 큽니다. 내가 평강 중에 눕고자 하니 이는 주가 너를 돌보심이라. 주님만이 나를 안전한 주에 거하게 하시며 보호하시네. 우리 옆에 있는 67페이지 시편 8편 찬송하겠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예배의 자리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마음을 다해 하나님께 예배드리되 예배를 통해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주님께서 우리 영혼 가운데 말씀해 주시고 은혜 주셔서 우리 주님을 높여드리고 또 우리의 영혼이 큰 힘을 얻을 수 있도록 주님께서 우리에게 함께해 주시기를 위하여 이 시간 다 함께 기도하고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어 주시고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구원의 은혜와 하나님의 영광을 알게 해주셔서 참으로 우리가 이 세상에 썩어질 것을 피하여 하나님의 그 영광 가운데 참여할 수 있도록 저희의 영혼을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러나 우리가 얼마나 연약하고 어리석은 자들인지요. 참으로 저희는 자꾸 눈에 보이는 이 세상의 것에 마음이 끌리고 또 참으로 우리의 영혼을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우리의 많은 시간과 노력을 기울이며, 그렇지만 거기에서 우리가 만족하지 못하여 방황하는 어리석은 삶을 살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요.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미련한 저희들에게 주님께서 성령을 통하여서 참된 진리의 길을 가르쳐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들의 영혼 안에 참으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밝히 드러내 주시옵소서. 어떻게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를 사랑해 주셨는지, 참으로 사망의 음침한 그늘 가운데 있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비추어 주셨는지 생각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우리 모든 성도들이 참으로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성도들이 되게 해주시기를 빌고 원하옵나이다. 오늘도 우리가 예배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참으로 하나님의 그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고 기뻐하며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의지함으로 우리 하나님의 그 존재 앞에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하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이 세상을 참으로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참으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가 더욱더 악하여져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참으로 자기를 위하여 육신을 위하여 살아가고 자기 앞에 참으로 우상을 많이 두고 하나님을 잊어버린 이 세대를 하나님 아버지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이 세상을 향하여 주의 백성들이 복음의 진리를 가지고 나아갈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교회가 너무나 미약하고 그리고 참으로 이 세상의 그 풍조를 따라서 영적인 것을 잃어버린 그와 같은 세대를 우리가 지나가고 있사옵나이다. 주의 백성들을 깨워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영혼을 부흥케 해 주시옵소서.
참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구원의 은혜가 이 세상에 얼마나 필요한지 알게 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참으로 우리의 입술을 통하여서 그리스도가 증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사망에 엄침한 그늘에 앉아있는 영혼들을 참으로 참된 구원으로 인도할 수 있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의 교회를 깨워주시옵시고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해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나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성도들을 주님 돌보아 주시옵소서. 한 사람도 하나님의 은혜에서 멀어지는 자 없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성령을 통하여서 저희를 강하게 붙들어 주시옵소서. 날마다 우리가 참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아래로 더욱더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거기에서 우리의 모든 연약함을 벗어버리게 도와주시옵시고 우리의 심령이 새롭게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시고 우리가 눈을 들어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에 참으로 우리의 심령이 회복되게 해주시고 참으로 우리의 연약한 무릎에 힘을 얻게 도와주셔서 이제는 일어나 저희가 주님을 위하여 힘있게 일할 수 있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나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명절을 맞이하여서 먼 길을 떠난 우리 성도들을 주님께서 기억하시고 그들을 보호해 주시옵시고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을 잊어버리지 않게 도와주시옵시고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함께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마음과 심령을 주님께서 주장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신령과 진정으로 함께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고 주께 영광 돌릴 수 있게 해주시옵시고 자기를 찾는 자들을 만나주시고 은혜 내려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함께하심이 우리 성도들에게 있게 해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이 예배를 통하여서 영광 받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하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일어서셔서 찬송가 10장으로 찬송하겠습니다. 전능왕 오셔서 주 이름 찬송해 하옵소서. 영광과 권능의 선물여 오셔서 우리를 다스려 주옵소서. 강생한 성자여 오셔서 기도를 들으소서. 택하신 백성을 복내려 주시고 거룩한 마음을 주옵소서. 위로의 주 성령 오셔서 큰 증거 주옵소서. 전능한 주시여 각 사람 마음에서 떠나지 마시고 계시소서. 성삼위일체께 하나님 찬송을 드립니다. 존귀한 주시여 영광 주되었고 영광이 보시게 하옵소서. 아멘. 이 시간 다 함께 기도할 때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서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계시다가 저리로서 사나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화와 소개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같이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331장으로 찬송하겠습니다. 영광을 받으신 만유의 주여 우리가 명령을 따르리라. 내 주시는 감사히 알고 진실한 마음으로 섬기겠네. 우주의 은혜 주시는 대로 영원히 받들어 섬기겠네. 찬송하겠네 찬송하겠네. 생명을 주시는 구주로나 구주를 높이고 잘 공경하여 온유한 마음으로 섬기라. 주 예수 안에서 즐거워하며 충성 다하여 섬기겠네. 구주의 은혜 주시는 대로 영원히 받들어 섬기겠네. 찬송하겠네 찬송하겠네. 생명을 주시는 구주로나 예수를 믿고서는 사랑하여 참 기쁜 마음으로 섬기라. 온 마음을 드리고는 순종하며 구주를 영원히 섬기겠네. 구주의 은혜 주시는 대로 영원히 받들어 섬기겠네. 찬송하겠네 찬송하겠네. 생명을 주시는 구주로나. 우리 시간을 다 함께 기도할 때에 우리를 대표해서 김주명 형제가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참으로 권능이 크시고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인생들을 위하여서 온갖 것들을 만드시되 저희 눈에 보이는 모든 것들과 또 저희 눈에 보이지 않는 모든 것들을 창조하셨으니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것들을 지으시고 또 그것들을 유지하시며 보존하시는 것을 저희들이 알고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께서 저희들을 지으셨으나 저희들은 하나님을 알지도 아니하고 아버지 하나님을 거역하였으며 아버지 하나님 큰 죄악 가운데 빠져 영 죽을 죄인들이 되었었는데 아버지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저희들을 위하여서 그 아들을 내어주시며 저희들의 죄를 위하여서 그 아들을 벌하시고
저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못 박아 황벌하셨으니 아버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그 놀라우신 자비를 인하여서 저희들이 늘 감사하고 찬송과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인하여서 새로운 생명을 얻게 되었고 아버지 하나님께 가까이 가서 아버지를 아빠라고 부르며 아버지 그 앞에서 생명을 얻어 살게 되었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그 은혜를 더욱 알게 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그 사랑이 저희들 마음을 늘 주장하게 해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더 알게 해주시고 죄인들을 위하여 자비를 내어주신 그 사랑을 저희들이 늘 깨닫게 더 알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그 사랑에 감격하여 이제 나와 아버지 하나님께 예배드리고자 하오니 아버지, 저희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저희들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성령 하나님으로 저희들과 함께 해주시고 이 예배 가운데 동행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에게 말씀을 들려주셔서 그 말씀을 통하여서 말씀 가운데 보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 알게 해주시고 저희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더 사랑하게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예배를 같이 드리는 아버지 형제 자매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어디에 있든지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곳에서 경배하게 해주시고 저희들과 늘 동행하시는 성령 하나님께서 저들 마음 가운데 함께 해주셔서 저희들의 마음을 뜨겁게 해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예배의 말씀을 전하는 설교자에게 은혜를 특별히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성령 하나님께서 저를 주장해 주사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잘 대언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예배가 끝날 때까지 저희들을 지켜주시고 저희들이 성령 안에서 참된 교제와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그러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드리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우리 다 함께 하나님 말씀을 읽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창세기 13장 창세기 13장 11절에서 18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롯이 요단 온 지역을 택하고 동으로 옮기니 그들이 서로 떠난지라.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거주하였고 롯은 그 지역의 도시들에 머무르며 그 장막을 옮겨 소돔까지 이르렀더라. 소돔 사람은 여호와 앞에 악하며 큰 죄인이었더라.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내가 내 자손이 땅에 티끌 같게 하리니 사람이 땅에 티끌을 능히 셀 수 있을진데 내 자손도 세리라. 너는 일어나 그 땅을 종과 횡으로 두루 다녀보라. 내가 그것을 내게 주리라. 이에 아브라함이 장막을 옮겨 헤브론에 있는 마므레 상수리 수풀에 이르러 거주하며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아멘. 말씀의 은혜를 위해서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 저희를 주님 앞으로 불러주셔서 우리가 이 세상에 분주하고 그리고 복잡한 모든 일들을 뒤로하고 주님 앞에 나와서 우리의 구원의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우리 주님을 경배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든 성도들의 심령 가운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우신 은혜와 사랑을 밝히 보여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영혼이 참으로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또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게 하시고 성령 안에서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복된 시간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무엇보다도 오늘 이 시간 참으로 주의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주셔서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을 더 알게 하시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는 참된 믿음의 성도들 되게 해주셔서 우리가 우리의 삶에서 우리가 당하는 모든 어려움들을 믿음으로 이기고 나아갈 수 있는 성도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 전하는 자를 주의 능력의 장중에 붙들어 주셔서 참되고 바른 진리의 말씀이 선포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사용해 주시고 말씀을 듣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심령 가운데도 주께서 말씀을 깨달아 알 수 있는 은혜가 있게 해 주옵소서. 감사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성도들이 현실의 삶에서 우리가 손해를 보면서도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것은 단지 우리의 도덕적인 그런 성품을 넘어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주장해 주시고 우리의 심령 가운데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굳게 해 주시는 그런 성령의 역사가 있지 않고서는 우리 성도들이 자신의 삶에서 우리 주님을 따르기가 매우 어려운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난 시간에 아브라함의 믿음의 특징을 생각하면서 그가 자신의 조카 롯과의 다툼이 있을 때에 그가 기꺼이 그렇게 관대한 마음으로 모든 것을 양보할 수 있었던 것은 아브라함의 믿음이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있었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하였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은 정말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자신에게 약속하신 것을 능히 이루실 것을 바라보는 영적인 그런 시각이 그에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봄으로 현실에 있어서 기꺼이 손해를 감수할 수 있는 그 같은 사람이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놀라운 것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믿음은 우리 성도들로 하여금 현실에 있는 모든 압력을 이길 수 있도록 도와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적인 것을 분명하게 붙들고 있으면 현실의 이익에 우리가 좌우되지 않고
믿음의 길을 선택할 수 있는 성도가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아브라함의 이 믿음의 행동을 보면서 우리도 그와 같은 성도가 되어야 한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매일의 삶에서 영적인 생각과 행동이 점점 더 성숙해질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들은 참으로 우리가 성도로 살아갈 때에 이 세상에서 자그마한 이익 때문에 거기에 얽매이고 거기에 매달려서 세상 사람들과 동일한 똑같은 그런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 마음 가운데 살아있어서 우리들은 그 약속을 믿음으로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의 백성다운 그런 덕을 나타낼 수 있는 성도들의 삶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들은 아브라함이 자기의 조카 롯에게 한 이 양보에 대하여서 하나님이 어떤 판단을 하셨는지 우리가 생각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한 일이지만 그러나 막상 우리가 이런 양보를 하고 나면은 인간적으로는 내가 이렇게 한 것이 잘한 것인가? 라고 하는 그런 회의의 마음이 찾아올 수도 있습니다. 때때로 사탄은 그와 같은 마음을 그 사람의 마음 가운데 불어넣어서 네가 이렇게 믿음으로 한다고 했지만 그게 정말 잘한 일이냐? 너는 그냥 손해만 본 것이야 라고 사탄이 우리의 귀에 속삭일 수가 있고, 우리가 한 번쯤은 그렇게 할 수 있지만 계속적으로 그렇게 한다면 내 삶에 많은 손해가 있을 것이라는 그런 생각이 우리 마음 가운데 밀려 들어오는 것입니다. 그리하여서 우리 성도들의 마음이 한 번, 두 번은 그런 믿음의 결단을 할 수 있지만 계속 그렇게 한다면 내가 마치 내 삶에서 실패할 수도 있을 것 같은 그런 두려움이 우리 마음 가운데 찾아옵니다. 여러분, 그것이 바로 우리 성도들이 끊임없이 싸워야 할 불신앙의 생각이고 사단의 유혹 가운데 하나이기도 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들은 아브라함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결코 우리 성도들이 믿음의 결단을 할 때에 우리 성도들을 그냥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의 믿음의 결단과 그런 믿음의 헌신, 믿음의 삶을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고 축복해 주신다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롯이 자기의 삼촌 아브라함의 그 양보를 통하여서 그가 자기에게 유익한 것을 선택하고 아브라함을 떠나게 되었을 때에 여러분, 아브라함은 무척 쓸쓸했을 것입니다. 롯은 아브라함의 조카이고 함께 믿음의 여정을 시작한 믿음의 동료이기도 하였습니다. 서로가 의지하던 사이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한 사람이 그들 가운데 있는 어려움들을 인하여서 자기가 좋아하는 길을 선뜻 선택하고 떠나버리게 되었을 때에 여러분, 남겨진 아브라함은 그의 마음 가운데 참 막상 양보는 했지만 그러나 자기의 조카 롯이 떠나버렸을 때에 그의 마음 가운데 어떤 그런 마음이 들었겠습니까? 여러분, 그것은 결코 그의 마음 가운데 아무런 일도 아닌 것이 아니라 그의 마음 가운데 그것이 그의 마음 가운데 매우 서운한 것이 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와 같은 아브라함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14절에서 17절 말씀을 보면 이런 아브라함 가운데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행하셨는지를 볼 수 있습니다. 14절에서 17절 말씀은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희 있는 곳에서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라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롯이 떠난 후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고 그리고 그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여기에서 이 아브라함의 양보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의 양보를 판단해 주고 계시는지를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먼저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롯은 떠났지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그와 함께 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의 사랑하는 조카 롯이 자기의 이익을 쫓아 떠나버렸지만, 그래서 인간적으로는 매우 서운하고 쓸쓸할 수 있었지만 그 자리에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아브라함을 만나 주시고 그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양보를 기쁘게 생각하시고 그의 선택을 하나님께서 칭찬하시고 찬성하신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그의 덕을 칭찬해 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그를 떠나게 되었으나 그러나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그의 마음의 빈 곳을 우리 주님께서 채워주시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아브라함에게 위로가 되지 않았겠습니까? 롯은 자신의 눈에 보기에 좋은 것을 선택하고 떠나버렸지만, 그래서 아브라함은 이제 더 좋은 환경을 그가 가질 수 없게 되었지만,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 그 자신을 그에게 나타내 주셔서 더 확실한 약속으로 그를 위로하여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에 있는 것을 잃어버린다 할지라도, 사람들이 우리를 무시하고 우리를 미워하는 일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비록 내 삶에서 나를 아끼는 사람이 나를 떠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어주시고 하나님이 나의 길을 칭찬해 주시고 하나님이 나의 선택을 인정해 주신다면, 여러분, 우리 성도들은 우리가 믿음으로 선택한 그 길을 결코 후회하지 않고 실망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성경의 많은 곳에서 믿음의 사람들이 비록 그들이 이 세상에서는 세상에 있는 사람들에게 나타낼 수 있는 그 무언가를 얻지 못한다 할지라도 그들이 고통스러워하고 괴로워하고 낙심할 수 있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이 친히 자기를 나타내 주심으로 위로를 받았던 많은 성도들의 이야기를 우리가 읽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들은 참으로 하나님이 자신을 성도들에게 나타내 주시는 것이 얼마나 큰 일인지를 우리는 살펴보아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윗의 이야기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다윗은 하나님이 자신과 함께함으로 부족함이 없었다고 고백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시편 23편 1절 말씀을 보시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윗이 이 시를 언제 지었는지 알지 못하지만,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는 것은 다윗의 생애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에게 나타나셨고 그의 삶을 인도해 주실 때에 다윗은 하나님을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라 이렇게 고백하였고 내게 부족함이 없다고 그렇게 그가 말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윗의 삶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가 자기 아버지의 집에 있었을 때에, 그래서 아버지의 양을 칠 때에 그는 자기 집에서 인정받고 그리고 칭찬받는 그런 삶이 아니었습니다.
사무엘이 이새의 집을 찾아갔을 때에 이 다윗은 그 8명의 아들 가운데 모든 아들이 다 사무엘 앞에서 떡을 먹고 마실 수 있었지만, 그런데 이 다윗은 광야에서 양떼를 돌보는 그 자리에 있어야 했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무엇을 보여줍니까? 그 집안에서 이 다윗은 그렇게 귀하게 여김받지 못하였고, 막내 아들로서 선지자가 와서 그 모든 아들을 부를 때에 그는 마치 아들이 아닌 것처럼 막내이기 때문에 소외되어 있는 그런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다윗은 그것이 슬프지 않았습니다. 그는 항상 양떼들과 함께 광야에서 목동으로서 살았지만, 그러나 그는 비록 아버지와 형들이 그를 인정해 주지 않고 집안에서 그렇게 인정받지 못하는 그런 자리에 있었지만, 그러나 그는 이렇게 말할 수 있었습니다. 여호와가 나의 목자이시기 때문에 나에게는 부족함이 없다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심령의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여러분, 다윗에게는 정말 참된 성도가 누릴 수 있는 영적인 위로를 그의 삶의 순간순간 하나님이 함께해 주시고, 하나님이 그에게 나타나 주시고, 하나님이 그를 인도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나는 부족함이 없다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삶을 누리는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과연 우리의 삶에서 그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나의 부모가 나를 인정해 주지 않고, 나의 주위의 사람들이 나를 인정해 주지 않고, 그들이 나를 알아주지 못해도 나에게는 삶의 비밀이 있는데, 그것은 여호와께서 나의 목자이시기 때문에 나는 부족함이 없다 라고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사람이 정말 복된 성도인 것입니다. 여러분, 시편 73편을 보십시오. 시편 73편에서는 아삽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늘에서는 주 외에 누가 내게 있으리요, 땅에서는 주밖에 나의 사모할 자 없나이다. 내 육체와 마음은 쇠잔하나 하나님은 내 마음의 반석이시오 영원한 분기이시라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이 사람은 참으로 시험에 빠졌습니다. 악인들은 고통도 없고 형통하고, 그리고 아무런 건심과 걱정 없이 살아가고 있는데 자신의 삶은 너무나 고통스럽고 괴로웠습니다. 그래서 그가 시험에 빠질 뻔하였습니다. 하나님께 원망하는 마음도 생겼습니다. 그러나 그가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갈 때에 비로소 모든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 악인들의 삶이 얼마나 위태로운 삶인지를 그가 보게 되었고, 하나님이 자신의 하나님이시라는 것이 얼마나 그의 마음 가운데 큰 위로와 기쁨이 되었는지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늘에서는 주 외에 누가 내게 있으리요, 땅에서는 주밖에 나의 사모할 자 없다고 그렇게 말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렇게 고백할 수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세상 사람들이 더 잘 사는 것 같고, 더 잘 되는 것 같고, 그들에게는 근심도 걱정도 없는 것 같고, 나는 하나님을 섬기지만 왜 나의 삶에는 이렇게 고통이 많은가? 그렇게 탄식할 수 있고 시험에 들 수 있지만, 그러나 우리 인생의 참된 진리를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주의 성전에 올라가면서 깨닫게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든 성도들도 주의 전에서 그것을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내 마음의 반석이시오 영원한 분기시라고 말할 수 있는 성도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편 84편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주의 궁정에서의 한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의 그함보다 내 하나님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여호와 하나님은 해요 방패시라. 여호와께서 은혜와 영화를 주시며 정직히 행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할 것임입니다. 만군의 여호와의 주께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이 세상에서 잘 사는 것보다 하나님의 성전 움직이고 있는 것이 훨씬 좋다고 그렇게 고백하였던 시편의 기자는 어떻게 그렇게 말할 수 있었습니까? 그는 하나님의 성전에서 하나님을 예배할 때에 주님이 자신의 마음을 찾아와 주시고 만나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그 일이 가장 복된 것이라는 것을 경험하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신약의 성도들도 동일한 것을 경험하였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였습니다. 그것이 그의 마음 가운데 가장 큰 기쁨이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겠는가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참으로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깨닫는 성도들은 그의 마음 가운데 그의 삶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경험하였던 것이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그는 자기의 인생 가운데 가장 사랑하는 믿음의 그 조카가 떠났을 때에 그의 마음 가운데 참으로 인간적으로 서운하고 유혹이 다가올 수 있었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그에게 나타나 주실 때에 아브라함은 그 모든 손해에 대해서 보상을 받은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두 번째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주셨을 뿐만 아니라 그에게 언약을 재확인시켜 주셨습니다. 갈대아 우르에서 약속을 주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그 약속을 잊지 않고 그의 마음 가운데 다시금 그 약속을 확인시켜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아브라함에게 정말 필요한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과 롯이 가나안에서 유랑하며 살고 있었을 때 때때로 그들의 삶에는 하나님의 약속이 희미해지고 멀리 있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들은 하루 이틀 그 유럽 방랑하는 삶을 산 것이 아니라 기근이 들어서 애굽에도 가야 했고 그리고 그들이 다시금 가나안 땅으로 올라왔지만 그들은 발붙일 땅이 없어서 이곳저곳을 헤매 다니고 그곳에 먼저 정착한 사람들에게 자신의 그 거주를 허락받고서 거기에 거해야 하는 그런 나그네로서의 삶을 살았습니다. 그들의 삶에 어떤 큰 변화가 없었습니다. 그러면서도 그들은 하루하루의 삶을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야 했습니다. 여러분, 그럴 때 그들의 마음 가운데 참으로 갈대아 우르를 떠나올 때 하나님이 주신 그 약속의 말씀이 잊혀진 것은 아니었지만 과연 그것이 나의 삶에 어떻게 언제 이루어질 것인가를 생각해 본다면 그것이 막막하게 느껴지는 그러한 수많은 순간들, 수많은 날들을 보내야 했습니다. 그렇게 지내면서도 그들은 자기의 마음 가운데 더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믿음을 일깨워야 하는 그런 믿음의 수고가 그들의 삶에 필요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의 삶의 가장 어려운 순간, 위기의 순간이 언제인가면 이곳이 자기의 눈에 보기에 좋은 곳을 택하여서 아브라함을 떠나게 되었을 때에 그들에게는 가장 큰 위기의 순간이 다가온 것입니다. 여러분, 롯이 아브라함을 떠나간 이유 중에 가장 큰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의 약속이 그의 마음 가운데 희미해졌기 때문인 것입니다. 만약에 아브라함이나 롯이 다 하나님의 이 약속을 생생하게 그 마음 가운데 붙들고 있었다면 그들은 둘 사이에 있는 이 다툼을 이런 식으로 해결하지 않고 더
영적인 방법으로 해결할 수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롯도 자기의 삼촌을 떠나지 않을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롯이 결정한 모습을 보면 그는 두 번 다시 생각하지 않고 요단들을 택하고 물이 넉넉하고 풀이 있는 그곳을 향하여서 떠나버렸습니다. 그것은 롯의 마음 가운데 이 하나님의 약속이 희미해졌기 때문이고, 이로 인해서 아브라함도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 믿음의 순례의 여정을 걸어갈 때에 그의 마음 가운데 참으로 고통이 다가왔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아브라함의 그 믿음이 약해지지는 않았지만 그러나 그 마음이 당하고 있는 많은 시험을 우리는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아브라함의 신앙의 위기이기도 했을 것입니다. 그는 고독하고 쓸쓸하고 힘들고 지치고 약해질 수 있는 그런 순간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삶에 가시적으로 그렇게 위협적인 것으로 나타나지 않는다 할지라도 이 순간은 우리 모두에게도 다가올 수 있고 이 순간이 우리의 영혼의 가장 위기의 순간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때때로 우리와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함께 은혜 안에서 자라지 못하고 알지 못하는 사이에 그들의 심령이 점점 약해져서 뒤로 물러나서 영적인 침체에 빠지고 아무런 말도 없이 교회를 떠나게 될 때에 여러분, 그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아쉬움과 섭섭함을 가져다 주는지 말로 표현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홀로 버려두지 않았습니다. 주님께서 아브라함의 선택과 그의 믿음이 결코 헛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주님께서 나타나셔서 그의 약속의 말씀을 다시 말씀해 주심으로 그에게 확신을 시켜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 약속은 이전에 하나님이 주신 약속을 더 분명하게 강조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처음 떠날 때 이 창세기 12장 2절과 3절 말씀을 보면 그가 복의 근원이 될 것이고 큰 민족을 이룰 것이고 그 땅을 그에게 주실 것이고 그를 보호해 주실 것이라고 약속해 주셨는데, 이제 13장에 와서 롯이 떠난 그 자리에서 하나님은 다시금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고 그에게 내가 바라보는 이 땅, 그것을 너에게 주실 것이라고 약속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다시금 이 약속의 말씀을 주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아브라함을 위해서 그렇게 하신 것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의 마음 가운데 내가 이 약속을 붙드는 그 믿음 가운데서 흔들리지 말고 그것이 너의 마음 가운데 희미해져서는 안 되고 네가 이 말씀, 하나님의 이 약속의 말씀을 끝까지 붙들어야 한다는 그와 같은 하나님의 위로의 말씀인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아브라함이 한 자기의 조카를 향해서 한 이 관대한 양보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찬성하신다는 의미로 이 약속을 재확인시켜 주셨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롯에게 행한 이 관대한 행동을 하나님께서는 그대로 반복해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해 주심으로 아브라함이 한 그 모든 행위를 하나님께서 칭찬하시고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10절 말씀을 보시면 10절 말씀에서 롯이 아브라함이 롯에게 제안한 그대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또 말씀해 주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10절 말씀을 보시면은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즉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이 롯에게 그곳을 바라보게 하였던 것처럼 14절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9절에서 아브라함이 롯에게 내 앞에 온 땅이 놓여있다고 그렇게 제시한 것처럼 15절 말씀에서 하나님께서는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루리라고 그렇게 약속해 주십니다. 여러분 그리고 난 다음에 11절에 롯이 자신이 선택한 땅으로 옮겨가는 것처럼 18절 말씀에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땅에 머물게 하시고 그를 만나 주셨습니다. 여러분 롯은 멸망받을 땅을 선택한 반면에 아브라함은 그 기업이 영원히 이루리라는 약속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것이 아브라함에게 어떤 결과를 가져왔을지를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이제 아브라함은 비록 나그네로 살고 있지만 언젠가 하나님이 그와 그의 자손에게 그 땅을 주실 것을 약속하셨으므로 아브라함은 이제 그가 나그네로 살고 있고 자기의 사랑하는 조카가 떠나갔다 할지라도 그의 마음은 내적인 위로와 힘을 얻었을 것입니다. 그는 나그네로서 불안정한 삶을 계속 유지해야 했지만 그러나 그는 그 모든 것, 자기의 눈에 보이는 그 모든 땅을 자기가 소유한 것이나 다름없는 그런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었습니다. 그는 한 뼘의 땅도 소유하지 못했지만 눈에 보이는 동서남북의 그 모든 땅이 하나님께서 영원히 그와 그의 자손에게 주리라고 약속하셨으므로 그 땅에 비록 이방인들이 살고 있었고 자신은 그 땅의 소유권을 주장할 수 있는 그런 증표가 없었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그의 주민이 되어주셨기 때문에 그 모든 것이 그와 그의 자손의 소유로 인정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삶이 그의 삶에 펼쳐졌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정말 믿음의 삶이고 우리 그리스도인이 이 땅을 살아야 할 방법이라는 것을 여러분 우리들도 믿음으로 깨달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약속된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도 비록 이 땅을 살면서 우리가 이 세상 사람들처럼 세상의 많은 것을 소유하지 못하였고 그리고 죄악 가운데서 나그네로서의 삶을 살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해 주신 것이 무엇입니까? 주님께서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주님이 다시 오신 그때에 하나님의 나라에서 주님과 함께 이 세상을 함께 통치하게 될 것이며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토록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영생을 누리게 될 것을 우리 주님께서 약속해 주셨는데 여러분 그것이 우리가 죽은 다음에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의 삶에서 누릴 것이라고 주님께서 약속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임하여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으로 이 땅을 살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비록 우리가 지금은 이 땅에서 부족함과 그리고 보잘것없는 것 같은 그런 삶을 산다 할지라도 우리 모든 성도들은 이미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을 다 소유한 것보다도 더 나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모든 것을 소유한 것처럼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약속이 우리 성도들에게 주어져 있습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그것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그것이 진정한 성도의 삶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영원한 복락을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고 더 풍성하게 누릴 수 있고 완전하게 누릴 수 있는 날이 우리 앞에 펼쳐져 있으므로 우리 경건한 성도들도 믿음으로 그것을
소유할 수 있는 그 복을 누릴 수 있는 성도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마지막으로 이 말씀을 통해서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아브라함의 신앙이 회복되고 더 성장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시고 말씀해 주신 그 일을 통하여서 아브라함의 신앙이 회복되고 성장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떠난 후에 아브라함의 삶을 보면 그것을 알 수 있습니다. 18절 말씀 보면 이에 아브라함이 장막을 옮겨 헤브론에 있는 마므레 상수리 수풀에 이르러 거주하며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라고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장막을 옮겨서 헤브론의 마므레 상수리 수풀에 이르렀는데 그것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단을 쌓았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아브라함의 삶에 나타난 아주 특징적인 변화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즉, 아브라함의 삶이 이전보다도 훨씬 더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으로 집중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약에서 제단을 쌓는다는 말이 반복해서 나오는데 이 제단을 쌓는다는 것은 그의 삶이 하나님 앞에 헌신되어진다는 것을 의미하고 하나님을 간절히 사모하고 만나기를 원한다는 그런 의미로 이 제단을 쌓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제단 주위에 그가 항상 살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창세기 12장 8절 말씀에서 아브라함이 애굽으로 내려가기 전에 베델에 단을 쌓았습니다. 그가 하나님의 인도와 보호하심을 바라며 그것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가 다시 하나님의 약속을 받고 나서 헤브론 마므레 상수리 수풀에 이르러 여호와를 위하여 또 단을 쌓았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헤브론은 이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서 그의 마음과 그의 삶을 새롭게 하고 하나님께 단을 쌓고 섬긴 특별한 장소로서, 여러분, 이 장소는 나중에 이 다윗도 이곳에서 하나님을 위하여 단을 쌓는데 특별한 그 아브라함의 자손에게 특별한 장소가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롯이 떠난 후에 아브라함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더 소중하게 여기게 된 것입니다. 이때의 아브라함의 행동은 그와 함께한 모든 가족과 공동체에게 매우 깊은 인상을 주었을 것입니다. 그들은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단을 쌓는 것을 통하여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집중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처럼, 그것은 아브라함의 한 개인의 행동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가족과 그의 모든 하인과 종들과 모든 공동체가 그 제사에 참여하게 되었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에 집중하게 되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이제 더욱더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바라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살아가기를 힘쓰는 공동체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들은 거기에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때마다 그들이 왜 이렇게 나 그대로서의 삶을 살아가야 하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 생각하고 그것을 마음 가운데 새겼을 것입니다. 자기들과 함께 있었던 롯이 떠나갔지만 우리는 왜 이곳에 남아서 나그네의 삶을 살아야 하는가 물었을 것이고 거기에 대한 분명한 대답을 아브라함으로부터 들었을 것이고, 그리고 아브라함의 모든 공동체는 아브라함과 같이 이 땅에 있는 것이 그들의 삶의 목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자기의 주인 아브라함에게 주신 그 약속의 말씀을 그들도 함께 믿고 함께 바라보고
함께 소망하는 그런 공동체로서 날마다 그들은 하나님께 더욱 가까이 나아가는 삶으로 헌신되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그들의 소망에 얼마나 큰 위로와 힘이 되었는지 알게 되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그들의 신앙은 하나님에게 집중되는 하나님 중심의 신앙으로 성숙해졌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말씀을 끊임없이 붙들고 자신의 존재의 이유에 대한 해답을 그 마음 가운데 새기는 말씀 중심의 신앙으로 깊어졌습니다. 그들은 자신의 삶에서 하나님에게 예배하는 그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그런 예배 중심의 성도의 삶을 경험하고 체험하는 그런 삶을 살게 되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아브라함과 그의 가족과 공동체에만 영향을 준 것이 아니라 이 경험은 이후로 아브라함의 자손들에게도 신앙의 모범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의 자녀들도 삶의 중요한 순간마다 하나님께 단을 쌓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예배하는 것을 통하여서 아브라함의 이 신앙적인 행동을 반복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바로 아브라함의 이 행동이, 이때의 경험이 그의 자손들에게, 그 모든 공동체에게 아주 중요한 인상을 주었고, 그들의 삶의 위기 때마다 그들은 생각했을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우리의 아버지 아브라함이 자신의 삶의 위기의 때에 어떻게 했는가를 생각했고, 그들은 우리도 그렇게 하자 결정하고 그 모든 공동체가 그와 같은 일들에 힘썼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삭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창세기 26장과 26장에 보면은 이삭이 그랄에서 그곳에 있는 사람들과 계속 다투면서 우물 때문에 다투는 것을 경험한 후에, 그들은 삶의 어려움을 많이 경험한 후에 하나님께 기도했고, 하나님이 더 넓은 땅을 주셨고 샘을 주셨을 때에 그들은 다시 단을 쌓았습니다. 여러분, 야곱도 창세기 28장과 35장에서 자신의 형 에서를 피하여 도망하다가 베델에서 하나님의 환상을 보고 단을 쌓고, 그가 다시 고생하고 자기의 가족을 이루고 다시 돌아와서 자기의 형을 만나기 위하여서 절체절명의 그 순간에 다시금 하나님께 단을 쌓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한 행동이 그의 아들 이삭에게, 그리고 그의 손자 야곱에게 자신의 인생의 가장 중요한 순간순간에 하나님께 나아가서 단을 쌓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또 거기에서 하나님을 만남으로 그들이 정말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런 삶으로 회복되는 그런 신앙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한 사람의 이 신앙의 회복이 그 한 사람의 삶의 경험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의 자손에게, 그의 후손들에게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가르치는 교훈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처럼 신앙의 성숙과 발전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들은 다 자신의 삶에서 아브라함처럼 이렇게 단을 쌓는 특별한 신앙의 경험과 행위가 우리의 삶에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가족이, 참으로 우리의 부모들이 자신의 삶의 어려움을 어떻게 헤치고 이겨나갔는가,
우리 아버지가 어려울 때 이렇게 기도했고 우리를 위해서 이렇게 하나님께 예배에 헌신하고 특별히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수고하고 노력함으로 힘을 얻어서 믿음으로 하나님과 동행하였던 것을 우리의 자녀들이 기억해야 하고 그들이 또 그것을 보고 자신의 삶을 그렇게 살아가기를 하나님 앞에 결단해야 하고 그리고 그들이 참으로 믿음으로 주님 앞에 살아가는 법을 배우는 것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전 세대의 우리 선조들은 자신의 신앙의 위기가 찾아올 때 교회가 영적인 침체를 겪을 때마다 그들은 자신의 영혼과 교회에 무엇이 필요한지를 본능적으로 깨달아서 그들은 특별한 시기를 정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헌신하고 하나님께서 자신을 교회에 나타내 주시기를 위하여서 그들이 특별히 기도해 함으로 하나님께서 자기와 교회에 부흥을 허락해 주시는 것을 경험함으로 교회가 새로워지고 그 시대가 새로워지는 것을 경험했는데 우리 시대의 사람들은 그것을 잃어버렸다고 그렇게 탄식하는 글을 읽어본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잃어버린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의 영혼의 부흥을 위하여 기도하는 것을 우리가 잃어버렸습니다. 교회가 그것을 생명과 같이 여기던 때가 있었는데 교회가 그것을 잃어버릴 때 교회는 다시 회복되지 못하는, 그래서 영적인 쇠퇴의 길로 내려가는 그런 어리석음이 우리 시대 가운데 있습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우리 시대의 사람들이 이 부흥을 우리의 믿음의 선조들이 경험했던 하나님의 얼굴을 보고 하나님의 권능을 자신과 교회에 나타내 주시기를 바라는 그와 같은 영적인 부흥을 사모하는 것이 아니라 이 부흥을 육신적으로 바꾸어 버림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부흥을 위해서 기도하나 무엇을 위해서 기도해야 하는지 알지 못하고 기도하는 어리석은 세대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날 교회의 비극이고 우리 성도들의 영혼의 고통의 원인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들은 참으로 우리가 무엇을 위해서 기도해야 할지 다시 한번 생각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혼 가운데 하나님 자신을 나타내 주시기를, 그래서 우리의 영혼이 새롭게 되기를, 하나님의 교회가 참으로 성령께서 우리 모든 영혼을 깨워주시는 그 부흥이 우리의 영혼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 일어나기를 우리가 진심으로 기도할 수 있어야 하고 참되게 기도할 수 있어야 하고, 그것이 우리와 우리의 자녀들에게 우리가 이 신앙의 위기의 때에, 인생의 위기의 때에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본능적으로 알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신앙의 유산을 만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그것을 경험하였고 자기의 후손들에게 가르치고 본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도 참으로 그와 같은 일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기를 우리 성도들이 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또 우리가 우리 시대에 그것을 경험할 수 있는 성도들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 우리가 함께 기도합시다. 아브라함이 가장 연약하고 외로울 그때에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그를 위로해 주셨고 그의 영혼을 새롭게 해주셨고 그를 영적으로 더 성숙하고 성장하도록 하나님께서 그를 만나주셨는데, 하나님 우리에게도 그와 같은 은혜를 주시기를 위하여 우리 다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
우리 이제 다 함께 일어서셔서 은혜와 영광의 찬송 41페이지 주 안에서 온전한 것을 하나님 아버지 주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참으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그를 위로하시고 약속을 주셔서 그의 믿음과 신앙을 칭찬하시고 그리고 더 견고하게 해주시고 성장시켜 주신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우리에게도 그와 같은 은혜를 주시옵소서.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나타난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모든 성도들의 마음 가운데도 비추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우리가 죄에서 벗어나서 우리가 이제는 일어나 주님께 달려나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자유롭게 된 심령으로 주님을 섬기되 참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는 성도의 삶을 살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대의 주의 교회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교회가 주의 영광을 보게 해 주시옵시고 이 세상에 참으로 복음의 빛을 비출 수 있는 교회로 부흥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해주시고 우리를 사용해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위로 교통 충만케 하시니
우리의 심령이 부흥이 되어서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기를 소원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예배를 마쳤습니다. 제가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 인도해 주셔서 같이 예배 드리는 것을 감사드립니다. 또 온라인으로 멀리서 예배에 참여해 주신 성도분들 감사드립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것은 우리 성도들이 좀 서로를 위해서 좀 더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 가운데 연약한 자들, 특별히 혼자 교회 나가고 있는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예배 나오지 못하고 있는 성도들 기억하시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수술 후에 회복하고 있는 우리 성도를 위해서도 여러분 잊지 마시고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설 명절을 하나님 은혜 가운데 잘 지내시고, 또 우리가 사람들을 잘 만나지 못하지만 이 설 명절 많은 시간, 쉬는 시간이 있는데, 여러분 그 시간들 우리 성도들이 특별히 가정에서 영적인 시간들로 특별히 만들어 가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2월 13일에 둘째 주 성찬식이 있는 주간에 우리 이재현 유아세례식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재현이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유아세례에 참여하는 우리 성도들 가정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 가운데 잊지 마시고 꼭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주중에는 우리 성경 공부 수요 예배와 그리고 또 금요일 저녁 독서 모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또 2월 달부터 우리 경건 독서 모임이 시작되는데 우리 청년들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배를 마쳤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서셔서 서로 인사 나누시고 간식 가지시고 돌아가시기 바랍니다.